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오늘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모든 심령들과 감사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혜 안에 살았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합니다. 또 2024년에 이제 처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바라보기에 불편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사다난한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감사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모습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세상을 찾아서 오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모든 면에서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또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어느 성경을 펼치더라도 항상 예수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만 나타나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도 그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인 나와 내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왜 이 땅으로 파송받음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도다 라고 말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사도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오늘날 성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왜 보내시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시게 하시잖아요. 탄생을 하신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그 앞에 나오는 말이죠.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이셔서 탄생을 울음을 터뜨리시고 그리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파송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이 일인데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누가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주님은 말씀을 나누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어떻게 시작을 하시느냐? 어디서부터예요? 어디서부터?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첫 번째로 가까운 데서부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번 가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1장 35절 찾으셨나요? 자, 1장 35절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시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이를 위하여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땅에 왔는데, 사람으로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데로 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은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구원과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를 외칠 때에 먼 나라에서부터 외친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시작해요. 가장 가까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를 할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가느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저 멀리에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먼 곳에서부터 먼저가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딴 것까지 가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가야 되느냐? 오늘 너와 내 집이에요.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 오늘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실 때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세울 때도 그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중직을 세우실 때 감독이나 장로를 세울 때에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안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고 내 가정을 먼저 전도하고 나의 그래서 점점 가까워 있는 사람, 내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사촌들과 이런 반경을 넓혀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적으로 넓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역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적한 곳에서라고 해요. 오늘 42절을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렇게 나와요. 한적하다. 한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용하다, 사람이 많이 없다 이런 말이죠. 붐비지 않고 사람이 몇 사람 없는 조용한 곳. 이 문자적인 뜻뿐만 아니라 그 속뜻에 가면 한적하다라는 것은 골방의 기도로와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곳이에요. 소외되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외진 곳. 그렇지만 그곳에 은혜가 깃들어져야 되는 곳, 은혜를 갈망하는 그곳이에요. 한적한 곳은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외지고 소외되고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외지고 소외된 그 심령을 찾아서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변방인 나사렛입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정식적으로 출발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긍휼을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을 더 좋아하죠. 우리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선호를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그 반대편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은 전도를 하셨다. 주님의 전도의 대상은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친히 말씀도 하십니다.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시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가시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거리에서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갈릴리 회당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성전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해 살려내시죠. 자, 이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을 받던 장소였습니다. 율법 교육을 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자녀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은 먼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회당에서 교회로 그 가교적인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영원한 영생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또 한적한 곳에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그 방법은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선진국 대열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강대한 경제적인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 국민의 경제 이 생활에 비해서 교육열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은 먹지 못하시고 입지 못해도 자식들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육을 해야지만이 의식이 깨어지고 교육을 해야지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고 교육을 해야지만이 가난에서 벗어난다. 농사를 짓고 그것도 좋은데 그것으로만 이 문맹이 되어가지고는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고 그 가정이 잘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본인들은 가난하면서도 자식들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전도를 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가르치는데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르침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법관념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의 관념도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역이 뭡니까? 그 교회의 사역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전파를 통해서 영육간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방법으로 한적한 곳 그리고 가까운 곳 또 회당에서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이런 무리에서 왜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시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사람 보기에는 참 미련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높이 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군졸들이 뭐라고 해요?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보 십자가 위에서 내려봐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나 또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면서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할렐루야. 친문전. 주님은 우리에게도 당부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우리는 교회로 또 목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뿐만 아니라 권사로 집사로 장로님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물질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도로 통해서 그저 줘야 된다. 그저 주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사역이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역이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몸된 등대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주 예수로부터 당부를 받아서 이 땅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사명을 자로 보냄을 받음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세워져 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